전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북 김천시 이 보리암이라는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주지였던 박기봉 스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는 이 암이 심각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낳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죠.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하루는 한 교회에서 이 병원에 와서 이제 서빙을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 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와서 이분들을 돌보는데 이 스님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천사 같구나. 이들의 모습이 참된 천국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드디어 이 박기봉 스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스토리는 그냥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이 스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에 평생을 쌓아왔던 이 불교의 신앙, 이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변호사 공증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암자 120여 평 모든 재산을 구미시에 있는 한 교회에 헌납을 다 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사화되어서 신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놀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스님이건 이슬람이건 누구든 할 것 없이 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거꾸러지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 누가 등장하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시몬은 마법사, 이 마술사, 쉽게 말하면 주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마술을 하게 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마술 공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커다란 강당에 앞에 조명이 비춰져 있고 멋진 옷을 입은 이 마술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봉을 딱 꺼냈는데 거기서 갑자기 비둘기가 나가요. 거기서 갑자기 장미꽃이 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꼭 마술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큰 이 통에다가 여자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칼로 썰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혹시 이걸 하면서 피가 잘잘잘 흐르면서 죽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사람들은 죽을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니에요. 맛을 처음 본 사람들은 분명히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큰일 나지 않죠. 보니까 가운데를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멀쩡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술은 이런 마술인데 오늘 이 시몬이 행했던 마술은 그런 유의 마술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마술로 백성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자칭 큰 자였다.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하층민부터 인텔리 계층까지 모든 사람들이 시몬을 열광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위대함을 찬양해서 사람들은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마술은요, 잠시 동안 행했던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했던 그런 마술입니다. 이 시몬이 행했던 마술이 어떠한 마술인가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대 주술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세계를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주술가들은 과거도 갔다 오고 우리 현재에도 있고 미래도 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천혹이 됐죠. 뿐만 아니고 이 주술가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재지변을 움직입니다.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있었을 때 주술가들이 주술을 하게 되면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성경이 아닌 책이에요. 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시몬은 하늘을 날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알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듯이 날았다 이런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법은요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이 신비로운 세계 가운데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주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주술들, 놀라운 마법들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바바 파리드는 불치병을 실제로 고쳤고 그 사람은 대추 야자를 황금 야자로 바꾸는 그런 이적을 행하기도 했다고 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신으로 모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빌립이 등장해서 무엇을 합니까? 전도를 하죠. 복음을 전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가 거기서 해방을 얻게 돼요. 중풍병자, 중병 걸렸던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전에 사마리아의 최고의 능력자는 시몬이었는데 지금 빌립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사탄의 세계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의 서열을 압니다. 서열. 내가 마귀의 힘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예수의 힘을 체험했었을 때 그 서열을 알아요. 유명한 그 무당들 보십시오. 귀신의 이 쓰임을 받아서 무당 이 굿하는 사람들, 한참 굿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단합니다. 여기 예수장이 있다고. 한 명이라도 예수장이 있으면 못해요. 심지어는 그 예수장인가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못하게 됩니다. 그 서열을 알아요. 제가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저희 큰어머니가 그렇게 무당을 좋아하고 그렇게 굿을 좋아했던 분이었는데 하루는 꿈에 성경책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꿈을 꿉니다. 너무 이상해서 바로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다시는 나에게 오지 말고 교회로 가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무당의 전도로. 서열을 아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아니구나. 내 능력 밖에 있구나. 영적인 세계에는요, 이 서열, 이 순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으로 마법 행위를 했던 이 시몬에게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빌립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놀라운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시몬이 어떡합니까? 굴복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굴복을 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죠.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던 그 주지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과 비슷한 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난리가 났어요. 그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시몬이 세례를 믿고 시몬이 주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스토리가 예루살렘 교회 전파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난리가 났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지금 받고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견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이유가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 말씀은요, 매우 신기한 말씀입니다. 아주 신기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 내리신 것, 성령 세례, 어떤 불성령,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는요, 한 번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기하죠.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해석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쉽게 말하면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것이 무엇인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에 오게 되면 목사가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내가 믿는 신앙을 공교회에 보이면서 구원의 표지로, 구원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 받는 의식이 물 세례가 됩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임하는 성령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물 세례도 필요하고 성령 세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즉 그들에게 회심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에게 항상 성령께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 세례는 눈에 보여요. 제가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성령 세례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이 회심할 때 반드시 그들 가운데 동시적으로 성령께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사마리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분명히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면 성령께서 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것입니다. 전 총신대 신약학 교수였던
유상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성령 내리신 것을 지연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그들은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그들은 개같이 봤습니다. 그 개 같은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그들이 예수를 믿어, 그들이 구원을 받아,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세례받았다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모습을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봐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거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일어났던 그 사건, 사람들에게 혀에 불에 갈라진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방언했던 그 모습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역사가. 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에 임한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에 있었던 동일한 사건이 사마리아 땅에 지금 세례를 안수하고 있었을 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다. 보아라,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다. 이것을 사도들의 눈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치시고 있고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성령 내리는 것을 지연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는데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안수할 때마다 그들에게 불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다른 언어인 방언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시몬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충격을 받죠. 너무나도 놀랍죠. 한 명 한 명 손을 얹을 때마다 그들에게 성령의 임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시몬은 자신의 과거 모습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과거 마술 행위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놀랍다.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나게 추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벌었죠. 그런데 지금 성령 임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손만 대면 역사가 나타나요. 손만 대면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을 합니다. 그 순간에 시몬이 사도들에게 요청합니다. 나도 이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나도 안수할 때 성령이 나가도록 그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이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세례를 받고 무엇인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뜬금없이 자기에게 성령이 나가는 능력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몬이 이런 요청을 할까요? 왜 시몬이 이런 요청을 할까요? 바로 시몬은 철저히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한 건 마술을 행할 때 얼마를 벌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세례 한 건당 이렇게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견적이 나온 것이죠. 예전에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정말 오랫동안 공들이다가 교회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드디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리고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교회가 어땠냐고, 목사님 말씀이 어땠냐고. 그러자 남편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교회 참 돈을 많이 벌겠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하는 분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사람 수 머릿수를 계산해 봤어요. 한 1,000명 앉아 있는데 이건 머릿수당 10,000원씩만 하더라도 수억은 그냥 벌겠네 그런 거예요. 먼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이 이제 물질에 빠져 있으면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시몬은 지금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과거의 것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조차도 돈으로 해석이 되고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밖에 모르는 너는
돈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얼마나 돈을 좋아했는 줄 아십니까? 영어 단어 가운데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오늘 우리가 방금 본 말씀 사이몬, 영어로 시몬, 이 단어와 모니, 돈에 결합된 단어입니다. 사이몬이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었어요. 시몬이 얼마나 돈을 좋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분명히 믿고 세례받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분명히 전에 믿었는데,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이 올 것입니다. 전에 받은 세례는 무엇인가? 그런 마음이 올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이어서 보니까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은 처음부터 표적과 능력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시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표적과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기적을 쫓아서 가보게 되면요, 그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신앙이 문제 가운데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자신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었을 때 과연 그 사람의 구원을 100% 개런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논산에 가보게 되면 육군 훈련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우리 군인 장병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교회에서 그들에게 진중 세례식을 줘요. 한꺼번에 세례를 많이 받으면 1000명이 받아요. 1000명이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애들 실로암 찬양을 하면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1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왜 세례를 받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받는 그런 청년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초코파이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초코파이가 안 통한대요. 군인들 월급도 많이 들었고 치킨, 피자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례를 받았는데 또 와요. 아니, 밖에서 분명히 유아 세례도 받고 입교까지 했는데 또 오고 먹고 싶으니까. 심지어는 세례를 3번 받고 4번 받는 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런티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형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복음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네 라고 이야기하면 두 손을 잡고 간절히 영접 기도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본인은 개런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머릿속에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내가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유아세례 받고 모태신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개런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요, 깊게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 초대 기독교의 첫 번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 영지주의의 시초가 시몬, 그걸 만든 사람이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었을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시몬의 문제가 그냥 나오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시몬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시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니까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여러분, 시몬의 어떤 믿음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시몬이 회개했다는 장면, 구절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 교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장로교, 우리 합동 측 이 교리를 보게 되면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그 중앙에 무엇이냐면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죄악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구원에 이른다면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신앙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이고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었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입술 가운데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들의 구원을 개런티할 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한 회개가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점검하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언급했었던 김동선 목사님, 8살 난 딸아이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슬픈 일을 겪었던 그분, 나중에 교회 가서 자기 딸이 죽기 전 주일날 교회에서 썼던 그 노트를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었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8살짜리 아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이 죄인된 고백, 회개에 대한 참된 고백이 있으면 그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 이것만 보게 되면요, 상당히 위험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을 경험하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사무엘 상행이 보게 되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은사와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체험했으니까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고 내 삶은 회개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에 참여했습니다. 선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회개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가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지만, 또한 성령을 체험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는 가짜였어요. 호세아 10장 13절 말씀처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여러분, 회심이 없는 믿음은요, 거짓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요, 너무 단순하게, 너무 쉽게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가운데 존 버년의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 책이죠. 이 책에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참 이게 좁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문이 좁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에 온갖 타락이 있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까? 노아 식구 8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브람 1명밖에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도시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밖에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보게 되면 시대가 너무나도 악했죠. 그때 경건한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시편 12편 1절에서 경건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경주하는데 이 경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구원이 어렵고 힘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모든 시대 가운데요, 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땅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놀랐어요.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정말 놀랬고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짜였습니다. 왜요? 그에게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태신앙,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청암교를 다녔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개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파가 말하듯이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이죠. 이 회개의 삶은 평생 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회개의 사람은요, 회심의 사람은요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거든요. 너무나도 비참하거든요.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그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반응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끄러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처절함이 그들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고백이 매 순간 있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안전하지,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 선교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던 이 바울,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까 봐 두렵다. 오늘도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룬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내 구원을 내가 쉽게 개런티한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끊어질까 봐 두렵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온전함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참된 회개가 그동안에 없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내가 모든 지은 죄를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자리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처럼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시몬에게 줬다고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에게 줬다고 기억하십시오. 진실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린 참 연약합니다. 우린 참 부족합니다. 그래 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지은 죄가 많고 주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성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흠이 많은 우리들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자복이 되며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온전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심어지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죄인입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깨끗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 나오는 주의 모든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온전히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시 한번 들추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온전히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직 아버지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죄로 얼룩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